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한 해의 첫 달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많은 마음의 어떤 결심 또는 결단들이 계실 텐데, 그 결단과 그 결심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해면 항상 가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올해 2026년은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집중하고 싶다. 또는 주일을 참 성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출석 월별로 보면 항상 그 해의 첫 달이 가장 출석률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 달보다 두 번째 달이, 두 번째 달보다 세 번째 달이.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가 믿지 않는 많은 분들 또는 믿음 약한 성도들 또는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의 이 예배가 본이 되어서 더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예배가 증가되는 여러분의 그 결심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 또는 사업의 문제를 놓고도 내가 처음부터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새로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 어느덧 하다 보면 중간에 탁탁 막히면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 문제가 그래요. 재정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 이게 갑자기 이 현실 속에 딱 내가 그 발을 디뎌야 되나 안 디뎌야 되나 라고 하는, 마치 요단이 다 이렇게 앞에 서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건너야 되나, 발을 담궈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벽 앞에 딱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할 때는 절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재정, 물질만 딱 이게 걸리게 되면 여기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그렇게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정이 이게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먹먹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재정이라는 이 영역은 항상 우리가 현실 한가운데 서 있다는 이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라기서의 그 전체적인 그 배경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새로 세워지고, 왜냐하면 포로 생활 이후거든요. 그 포로 이후에 이제 말씀이니까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도시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랬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의 어떤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뭐를 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중심, 동기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동기는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7절 후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답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군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11조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그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전부, 전체 또는 빠짐없이,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전부, 전체, 빠짐없이, 이 이야기는 이 11조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 1을 요구할 때는 10분 1이 아니라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 다시 말하면 10분 1을 요구하는 것은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 또는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 딱 요단, 이 현실, 이 딱 한가운데 딱 서게 되면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물질이 또는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돈을 숭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돈이 왕이 된 시대에서 11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물질의 어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게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1조와 관련된 성도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지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주님과의 이 관계와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흔히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어떤 듣지도 뭐도 없는 그냥 허공에 놓고 중언부언하는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인지, 아니면 이 외식주의자들처럼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동전을 던지면서 소리를 내는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헌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장로님, 재직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밖에 있는 또 우리 외부의 어떤 인사들 또는 목사님들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저의 철학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는 하나는 신뢰와 그리고 하나는 거래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거래의 관계입니까? 신뢰의 관계라는 것은 가끔 저에게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수에 안 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떠났던 우리 교육자분들이라든지, 또는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났던, 이사 갔던, 멀리 갔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화가 한 번씩 와요. 전화가 오는데 그분의 그 전화 내용은 보면 대부분 다 안부를 묻고 영광교회가 그리웠다, 참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구역에서 예배드릴 때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근황을 또 설명해주고 또 저의 교회 또 근황을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를 놓고 거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에서는 조건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관계 속에는 거래 관계가 있어요. 거래 관계라는 것은 저를 찾아온 분들이 꼭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좀 더 과격한 말로, 때로는 좀 으름장을 놓는, 이건 뭐냐면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관계 속에서 정말 따뜻한 그 정에 그리워서 그 고마운 그 관계를 잊지 못하는 이런 신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은, 저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사귄 사람들은 저분의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부자다, 아니면 영향력이 있다, 아니면 높은 회사에 있다, 아니면 뭔가 저분의 이 조건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고 뭔가 그 조건에 매력을 느끼니까
다가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조건으로 맺어진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의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할 때 그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돈꾀를 쥐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지만 은혜 받는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항상 계산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계산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그를 왕으로 막 추종하고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야, 이거 내가 예수님 옆에 따라서 돈꾀를 쥐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큰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조건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팔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끼리도요, 이 관계에 신뢰 관계가 있고 거래 관계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거래로, 조건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냐, 아니면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받냐,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거래죠. 내가 11조를 했더니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1조를 한다고 해서 당장이 현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에게는 현실이 좋아지는 상황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여전히 힘든 그 현실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드린다는 거, 이건 뭘 뜻할까요? 이런 이 마음은 이게 하나님을 이 거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 은혜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또는 11조의 본질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뭐냐면 아름다운 언어, 이겁니다. 이게 11조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그가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 28절이 나와요. 22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할 때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집에서 야반 도주했잖아요. 가장 힘든 그 광야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 밤에 이 돌을 베개 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야곱의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집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지?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는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도 있구나,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내가 가는 먼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이 야곱은 그 처지가 막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11조나 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 이게 채워지면 준비되면 라고 이야기하지만, 11조는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영광교회 등록하신 많은 새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신 이런 몇 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새가족이라고 해서 신방을 잘 안 다녀요. 과거에 코로나 이전 때는
새가족 신방을 다녔고 또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또 담임 목사와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교회 오신 이상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영광교회에서 성도님이 이제 등록하셨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은혜를 받으시고 둘째도 은혜를 받으시고 셋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은혜 없이 봉사하면 은혜 없이 헌신하면 은혜 없이 드리면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아낌없이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은혜로 하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어떤 조건이나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새 신자분들이 영광교회 등록해서 신방 가거나 또는 그분과 첫 만남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먼저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면 구역에도 참여하시고 또 은혜가 되면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은혜가 되면 이런저런 또 헌신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반응이거든요. 반응.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넘친다. 그러면 그 반응이 또 주님께 헌신하고 또 드려진데 이 드리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경지에 올라가 보지 않은 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경지에 올라간 분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나 이게 멈칫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모세 이전의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야곱이잖아요. 또 야곱의 그 조부가 누굽니까? 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것이 11조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가장 극심한 그 고난의 때에 그를 찾아와 주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율법 이전에는 은혜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율법 안에서는 언약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이게 관계 열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신약에서는 이게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11조에 대한 주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박하와 화량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심 없는 11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은 그 내용이 뭐냐면 전부 외식주의자들 그리고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었거든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는구나. 이거는 뭐냐면 11조의 정신을 모르고 드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11조를 드리지 마라, 11조를 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도 행하고 11조를 드리는데 또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정의, 긍휼, 믿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작은 헌신도 버리면 안 되고 큰 헌신을 통해 이 작은 헌신을 살려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헌금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11조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그 조국 유다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왕 아닥사스닥 왕에게 뭐냐면 이제 간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12년 동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이 지었으니까 성벽을 짓고 도시를 갖다 만들고 12년 동안 이 왕의 명령으로 유다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유다의 총리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유다를 깨끗한 신앙 공동체로 12년 동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임기가 끝난 거예요. 임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왕이 또 가야 되잖아요. 원래 왕의 신하였으니까. 다시 왕으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서 13장은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아왔는데 이 느헤미야서 13장 6절에 보면 수일 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12년 동안 통치했다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기간이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있지만 한 몇 달 아니면 한 1년 이 정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길진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다시금 이방인과의 막 결혼이 막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막 안식일을 이 상업의 수단으로 막 삼게 되고, 이게 굉장히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을 쌓고 도시를 재건하며 성전,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12년 동안 눈물로 만들어 세웠던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허물어뜨리는 굉장히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허물어뜨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그 허물어뜨려진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였구나. 11조가 없더라는 거예요. 11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온 유다가 다시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 이 곳간은 개인의 곳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곳간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헌금하면 이 헌금을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을 짓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곳간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이론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공동체를 살린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1조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11조가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11조가 회복되면서 떠났던 레인들이 다시금 다 돌아오게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내가 정말 너희를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 표현은 이미 떠났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떠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11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1조는 개인의 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 되면 안 됩니다. 현실 한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광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보고 또 영광교회를 참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처음에 설립 때부터 건축할 때도 11조로 세워졌고, 이 영광교회는 리모델링 할 때도 11조로 세워졌고, 영광교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또 많은 이웃 교회들을 돕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많은 이 교약교회 또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11조가 바로 이런 큰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영광교회의 5대 비전을 보면 이 영광교회의 5대 비전이 전부 이루어지는 게 이게 11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교회를 부임하면서 제가 가졌던 이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막 인간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이 피로가 채워지는데 선한 일들이 감당되기를 원하고 많은 어려운 이웃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돕는 이런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눠주고 덕을 베푸고 많이 베풀어주고 물질을 흘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까운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까운 마음을 생겨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영광교회 재정에 적어도 이 선교와 구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서 교회학교까지 치면 거의 50%가 넘는 거예요. 50%가 훨씬 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이 전부 여러분의 그 11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자부심과 그런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유일한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인간이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시험하면 안 되고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은 인간끼리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 어떤 의견들이 안 맞아서 시험 들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좋은 관계를 가고 싶다. 너희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믿고 그 요단강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송구의 영신 예배 때부터 사무엘상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신년 초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단강 앞에선 현실 앞에서의 순종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서 3장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 받았던 이 말씀과 말라기서 3장 10절이 어떤 공통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이 넘칩니다. 도저히 발을 내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으라고 해요. 발을 내딛었더니 길이 열린 사건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은 형편이 빠듯해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라면 그 위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이 약속이 이게 공통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밑에 보면 환경이 좋아진 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 한가운데서 드리는 순종을 통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현실 한가운데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요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요단, 그 현실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그 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질문이 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자꾸 계산이 앞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절대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물질이 더 믿음직스럽고 통장이 더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는 것은 내 재산이에요. 땅이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예배가, 그 물질이, 그 드림이 거래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계산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질서입니다. 11조는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물질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크잖아요. 아, 우리 아빠, 엄마 세상에서 최고야,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애들이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약해 보이거든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가 최고인 줄 압니다. 제일 강한 줄 알아요.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딱 부모를 믿는 그 믿는 순간, 신뢰하는 순간 굉장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요단이 있습니다. 물질의 요단, 건강의 요단, 또는 인간관계의 요단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요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요단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고 막 조소하게 되고 막 공격하게 되는 이런 비난의 화살들이요,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요단 앞에 딱 서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현실이 그 요단 강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건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 강 속에 강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떠내려간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건 그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나를 믿으면 한번 건너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 내가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 한가운데서 당황하거나 도망가기보다는 그 현실 한가운데서 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인데, 이 11조는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11조 교육을 처음 배웠던 게 제가 군대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 지금 총신대 총장으로 계신데 40년 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종 장교였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늘 저희 부모님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의 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누린 수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박성규 목사님이에요. 군대 갔는데 여기 이제 많은 군인 장병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사실 그 군대에서 그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막 신병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이분이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장병 여러분 많이 힘들죠? 형제 힘들죠? 힘들고 어려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반드시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반드시 영어를 공부하십시오. 영어는 반드시 쓰일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배우자를 믿음 안에서 만나게 줍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였어요. 반드시 11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그 군대 이등병 월급이 10,000원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80년대 군 생활하실 때는 다 그랬잖아요. 적을 때 적은 소득으로 11조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이걸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수입이 생겨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고 갈등과 시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그때 계속해서 장병들에게 이 세 가지를 틈틈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이렇게 연필로 해가지고 황금 봉투에다가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죠. 편지를 딱 써서 저한테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 이렇게 뭐 유치부 또는 주일학교 또는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가끔씩 기도 제목을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생일헌금 또는 감사의물 또는 11조에서 강단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굉장히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또 질문도 있어요. 이게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쳤을까? 아니면 부모의 신앙일까? 교회 학교에서 잘 가르쳤으면 영광교회 다음 세대는 미래가 진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 가르치더라도 이거는 이 아이의 미래는 정말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자녀들의 헌금을 우리가 다 내주잖아요. 부모들이 다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헌금을 내어주는데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이 작은 이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드림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신앙인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착안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광교회 다니면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저는요 이렇게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 부임한 이래로 11조 설교를 딱 지금 3번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11조 설교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또는 이 헌금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지만 제가 안 하는 것은 제 경험상 이 헌금은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든 아니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은 강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해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뢰 안에서 드리는 반응, 은혜의 반응이 헌금이기 때문에 이게 강요해서 된다면 여러분 바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의 그 대상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헌신 예배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 따로 돌리지도 않죠. 영광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도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웁시다라는 이런 아주 특별한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제가 이렇게 헌금을 돌린다든지 또는 헌금 설교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한 것은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신앙을 계승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을 계승시키는데, 우리 신앙을 계승시키는 이 다음 세대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헌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학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교사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신을 훈련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받는 법만 배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풍성한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 드림의 이 사랑의 이런 이 순종의 이 훈련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서 세대를 계승하는데 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게 너무 사랑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헌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시대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저는 이런 슬로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정확한 11조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떼어놓는 이 질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떼어놓는 이 질서, 이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써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스스로 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나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게 떼어놓는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들이 오니